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삶. 예. 이게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요즘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걸 고백하던 것이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지금 한국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영화, 교수, 앞으로는 이제 정치인에게까지도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금 한국이 큰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오달수라고, 이 오달수 이분은 주연도 아닌데 영화에 출연만 하면 1000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아주 독특한 분이죠. 지난번에 국제시장에도 출연을 했고, 또 한국의 웬만한 영화는 아마 이 오달수 씨가 다 출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역대 4위까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 오달수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분이 여러 명이 나와서 지금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1편과 함께 2편을 동시에 찍었대요. 근데 그 2편에 이 오달수 씨 얼굴이 들어간 거를 다 통편집, 다 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군산이 낳은 신이다라고 했던 그 고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등재됐던 분인데 현재 나이가 85세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지금 성추행에, 그것도 뭐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교과서에 이름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 학교에 선생님이 여자아이를 이렇게 좀 성추행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나서 이 여자아이에게 사죄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죄가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만나서 그 선생님의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여자 학생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고 방영이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보응이 있죠. 보응.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한 결과는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뭐 죄 짓는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할 수만 했다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를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상처는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죄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눈물로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는 밧세바와 그 간음의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줬으니까 난 너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 돼요.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거지, 사람에게 다 죄를 지었고 나서 전혀 회개할 마음 없이,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 없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다 헤아리는 날이 지금 현재뿐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를 불러서 그에게 나중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삭개오에게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삭개오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시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저분이 왕으로 등극해서 저 나쁜 로마 놈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여리고에 있었어요. 여리고에서는 약 예루살렘까지 뭐 한 40km 50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열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자를 의미합니다. 프린스죠, 프린스.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로마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로마의 황제는 따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야 했어요. 지역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조선시대에 왕위를 세자 자리를 받으려고 그러면 중국이 허락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귀인이 이제 아버지가 아마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마 먼 나라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먼 길을 떠나면서 그 귀인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이 아마 왕 정도 될 사람이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종들 가운데 특별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그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귀인이 사실은 10문화를 각각, 그러니까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왕 밑에는, 그 국가 밑에는 작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을 쉽게 말하면 지도할,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 10문화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돈이 좀 헷갈릴 텐데 로마의 돈의 단위는 크게 3개의 단위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일 큰 단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데 달란트가 있었고, 그 다음이 뭐냐면 문화,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더 작은 단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면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달라스에서 보통 노동자들이 한 100불 번다고 칩시다. 하루에 좀 열심히 일하면 100불 정도니까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는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는 얼마의 돈이냐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는 돈이 뭐예요?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으면 한 문화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될 수 있겠어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 100불 곱하기 100일 하면 얼마입니까?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미국 돈으로 가치를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한 문화는 얼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실은 10,000불 가지고 여러분 뭐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단위가 뭐냐면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60문화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0문화가 한 달란트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설교 시간에 갑자기 수학을 해야 돼서 좀 복잡하시죠? 60만 불입니다. 60만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5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억을 투자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의 비유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주인이 그래도 많은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인은 종들에게 단지 10,000불만, 그것도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장사라고 하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종이 가장 성실하게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득을 제대로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인이 그 먼 길을 왕위를 받으러 떠날 때 이걸 아주 안이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반대파들이 특사를 보냅니다. 그 로마에 그 주인의 뒤에 몰래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 선발한 사람들을, 말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그 황제에게 보내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아주 폭군이고 못돼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제일 먼저 그 10문화를 나누어준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그 첫 번째가 그 주인에게 아주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니네한테 나눠준 한 문화 가지고 니네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첫째가 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얼마를, 10,000불 가지고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만 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기뻤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넌 정말 착한 종이다. 네가 그 작은 거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너한테 10개의 도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사실은 이 종이 그 주인이 이렇게 10개의 도시를 맡을 수 있는 지도자로 10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단지 주인이 이익만 남기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충성을 했는데 그 주인은 10개의 도시를 맡길 수 있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10개의 도시를 담당하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이게 도지사? 가버너 같은 역할을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또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인도, 이 둘째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는 이제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고을을 차지해라. 5개의 도시를 맡아라.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세 번째 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한 문화를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몇 개의 도시를 줄 알고 한 개의 도시라도 그래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문화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갖다 내놨어요.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잘 싸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돈 보관할 때 수건에다 쌌잖아요. 그죠? 예. 뭐 마땅히 돈 지갑도 없고 은행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돈을 보관할 때 수건에다 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른 그 주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 당신은, 제가 이게 한 문화만 남겨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문화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엄한 사람인데 심지도 않은 것을 당신은 거두고 투자하지도 않은 것에서 이익을 얻는 분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두쇠라는 거죠. 그리고 고리대금업자고 돈을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혹시 그 돈,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만불을, 그 한 문화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혹시 주인이 당신이 화를 내실까 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돈을 안 잊어버리고, 아이고 잘했다, 너도 한 고을 맡아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야, 그러면 네가 그 돈을 갖다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고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네 한 문화 있는 거 있지? 그거 일로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아예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이미 지금 10문화가 있고 10골도 받았는데 뭘 그렇게 또 뺏어가지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한테 줍니까? 기왕이면 5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전에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 결코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오해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 문화의 비유에 의하면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오는 데는 어떤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여리고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저 로마 놈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나라를 작성하는, 건설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결국 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몇 년이 됐죠? 올해가 2017년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승천하신 그 연도가 AD 29년으로 보거든요. AD 29년. 그러니까 AD 29년에서 2018년이면 뭐 아주 먼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나 거의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재림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곤란한 거예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도 쳤는데 여전히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마디만 더. 그런데 좀 오래 걸리시네요. 제자들은 당장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나는 떠나갔다가 오랜 시간이 걸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함부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몇 개의 문화를 남겨라, 10개의 문화를 남기고 그 다음 5개의 문화를 남겨야 되지, 그냥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받았다가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돌아오시지만 그때 오실 때는 단순하게 초림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심판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세리도 장녀도 그 다음 또 나쁜 놈도 손가락질 받는 놈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복음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공고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쉼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귀인이 먼 길을 떠나가지고 돌아올 때 왕권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10문화를 나눠준 종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기영렬 목사도 그 앞에 불려가 가지고요, 내가 얼마만큼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심령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 그때 믿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 재림하면 저 잘할게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많은 분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은 공중으로 재림하고 두 번째 재림은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첫 번째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울고 땅을 쳐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얼마나 많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 한 문화는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 문화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로 해가지고 달란트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재능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다, 그러니까 그거 충성해서 잘해야 주님으로부터 상도 받고 칭찬받는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해석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뭘 받아요? 칭찬받아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를 받은 종처럼 그걸 갖다가 땅에다 잘 묻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돌려준다고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를 남기지.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저 종을 쫓아내라. 그러면 그 종이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디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예, 진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을 갖다가 마지막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냥 우리의 재능으로 얘기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했을 때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의 열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다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갖다가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질 않아요. 그랬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이 마치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킵하고 있었던 것처럼 간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내 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문화를 남긴 사람과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을 줘요.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됩니다. 복음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를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나눠줬어요. 한 문화를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아멘으로 받아가지고요,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인데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나는 감옥 가 있어야 마땅한 놈인데 주님이 나 같은 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그 예수님 믿습니다. 돈이 뭔 소용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쾌락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끊고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더 막 헌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를 거둬들여요? 죄송합니다. 문화 10문화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10문화, 5문화, 10문화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재림했을 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이 다 복음을 받지 않았냐? 근데 너는 어떻게 지금 한 문화, 내가 준 복음이 그대로 너에게 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균등하게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그 문화, 그걸 갖다가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고 전혀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아, 아이고 할렐루야, 이번 주도 설교 잘하시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 먼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내 삶에 스며들고 내 심장에 스며들 때 여러분들이 열문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글쎄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보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가는 날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아마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막 이러고 1998년에 뭐 99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뭐 이런 소리 엄청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장가가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아들이 얼마 안 있으면 장가가게 생겼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여러분요.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왜 늦게 오시느냐?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10문화 5문화를 거두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문화,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5문화, 10문화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그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해라? 장사를 해라. 장사를. 여러분,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 11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 때 그들이 그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당해야 될 한 가지의 위험,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00불이 주어졌어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는 뭐 이자 2%도 1%도 못 받아요. 얼마 안 되죠. 돈을 효과적으로 남기려고 그러면 그걸로 비즈니스를 사든지, 근데 10,000불짜리 비즈니스 살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매점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홀세일 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10,000불어치를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프리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파는 거죠. 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20,000불을 남기는 거예요. 한 10,000불을 남겼다고 칩시다. 야, 내가 10,000불을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팔았더니 10,000불이 순이익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갖고 또 안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원금하고 다 더해갖고 20,000불을 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40,000불을 남기고,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때 10배를 남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 해보시는 분들 10배 남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이 작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거 샀다가 10,000불을 내가 이게 물건을 다 샀다가 이거 다 날려먹으면 어떡해? 이거 팔아다가 이거 제대로 이익을 못 남기고 이거 한 반 50%밖에 못 건지면 어떡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거기서 손해도 보고, 그렇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볼 때 승승장구하면서 돈을 벌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 때 결국 주인이 왔을 때 10배를 거두게 된 거죠.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굉장히 구두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해갖고 내가 돈 혹시 날려먹으면 나 이거 그나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있는데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는 그냥 야, 그러니 손해보느니 차라리 잘 싸가지고 수건으로 그냥 킹킹킹 묶어가지고 잘 보관해내자, 장롱 깊숙한 곳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 그냥 교회는 와요. 말씀 좋구나, 아멘 하고 세상 가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왜 똑같아지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네 삶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대로 살았다가 망할까 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여러분들 할렐루야예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나도 복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안 충만할 땐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도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말씀대로 살아서 망했다 칩시다. 주님이 와가지고 재림해가지고 너 이 자식아 내가 너 잘 살라 그랬더니 너 왜 망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여러분들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꽤 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3년 때까지 장장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그냥 발만 걸쳐놓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었어요. 근데 설교를 목사님이 그때 뭐 전도사님이 저희 선생님이 막 설교하고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망하니까 교회 와 절대 신앙 깊이 빠져들지 말고 의자만 대피고 그냥 가야 돼요.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그분들은 더 심했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순교합시다. 그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순교는 무슨 순교야? 주기철 목사나 그런 분들이라 순교하는 거지. 지금 나는 지금 교회 가가지고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순교?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그 일본 순사에 의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못판 위를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를 걸어가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될까? 막 그리고 뭐 슬프지도 않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삶을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제 나름대로도 결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목사처럼 될까 봐, 은혜 받으면 나 혹시 하나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두려움을 불구하고 그렇게 장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줘요. 말씀대로 사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곳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1만 달란트가 아니죠. 1만 달러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쏟아가지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말도 꼬이네요.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돈 벌기 위해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있으시죠? 예, 고개를 다 끄덕이시네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남의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그렇게 사가지고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보신 적 있냐고요? 너무 늙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드려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제 나를 위해서 많이 사셨잖아요. 남은 생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또 더 아름다워요. 주님, 저의 남은 인생 홀리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시작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믿음도 없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집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장로님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 복음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쾌락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그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해 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 맡깁니다. 아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느냐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실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열만한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하다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한문화를 가진 그 종은요, 한문화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은요, 주인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은 문화를 제대로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헌신에는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여러분, 그 열문화를 열심히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잘했다, 이제 열문화 이제 일리 갖고 와 하고 넌 나가 놀아, 이렇게 했어요? 그 열문화 남긴 것까지 다 그 종에게 선물로 주고 나중에 또 뭐라 그럽니까? 10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사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맺어진 열매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해 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한 번 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세요. 기억열 목사는 별로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복음으로 사는 길,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망할 것 같은 그 손가락질 받는 그 길을 왜 우리가 가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한문화를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요 주님이 주신 그 한문화로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딱 맞춰서 크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행여나 복음대로 살면 망할 것가 봐 두려워서 나의 고집 때문에, 자아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던 어리석은 종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헌신할 때 열문화를 거두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칭찬과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길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전심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남겨두시고요 그렇게 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열무를 주님께 남겨 돌려드림으로 주님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여,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님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한 문화씩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그 문화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남겨드릴 것인지 주님 결단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능력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문화, 그 복음을 잘 우리 삶에 뿌리내려 10배의 결실을 맺어 열문화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